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 그것이 있다면 사랑의 원칙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종합을 해서 줄이고 줄여서 한 줄로, 한 절로 표현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랑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신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을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믿는 자로서의 사랑, 그것이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고 결론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은 뭐냐 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큰 원칙은 상호관계, 그것입니다. 상호 이해관계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칙에 의해서 행동을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상호 이해관계라고 하는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적인 원칙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돌려줘야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면 원한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반드시 내가 받은 그 망신 돌려주고야 말겠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2차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상호 이해관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면, 어떤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나는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이 상호 이해 원칙, 첫 번째 원칙, 받은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 돌려줘라. 두 번째 원칙,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돌려줘야 한다. 이 원칙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나도 언젠가는 좀 되갚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참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해 주셨으면 나도 언제 한번 저분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 상호 관계, 상호 이해 관계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상호 이해 관계라고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상호 이해관계라고 하는 이 큰 원칙 하나만 지켜도 그렇게 크게 상처를 이렇게 끼쳐서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가 다 파괴되는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되갚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의 부담이라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사람들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원칙마저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상처를 준 것도 없는데 괜히 원한을 품고 상대방을 좀 못 살게 굴려고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이런 비일비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올해가 이제 30년째가 되는데 목사로서의 목회가 그런데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제가 겪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속이 상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직접 경험한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직을 맡은 교회에 정말 그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런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분인데도 그분이 제 앞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저러저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크게 흥분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을 하면 저분이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좀 삼가해야 하겠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크게 상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골라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나서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 안에서 늘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늘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감정에 의해서 감정의 기복을 본인이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저 욱하면 다 쏟아놓는 이런 불같은 성격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 저분이 상처를 받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해서 그 말을 골라서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더더구나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상호 이해 관계, 그 원칙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상처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호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원칙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원칙은 당신의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런 원칙입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되돌려주려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사는 그런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도 쇠뇌를 당합니다. 받은 건 꼭 돌려줘야 된다. 다행히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나도 좀 돌려주려고 하는 것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없이 아무 나와 상관없이
괜히 나에게 원한을 품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되면 받은 것이 상처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모욕이고 망신이고 마음의 원한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돌려주어야 할 것도 상처이고 원한이고 저주이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것들만 서로 주고받다가 인생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저주하는 사람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 사랑해라. 누가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고, 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있는 것까지 다 집어주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 손해 다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받지 아니한 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의 정반대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그래도 저 사람 참 좋은 인격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 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의 소유자다, 착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악인들도 그건 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도 받은 것 돌려주는 건 하면서 산다. 악인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뭐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도 나같이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 별로 없다, 그것 때문에 흐뭇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악인들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사랑은 받은 것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고 받지 아니한, 아니 받은 것의 정반대의 것을 되갚아주는, 그게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종합,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돌려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원한을 품고 우리에게 무슨 폭행을 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저주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은 건 사랑인데 하나님 앞에 배신을 돌려드렸습니다. 불순종을 돌려드렸습니다. 죄악과 멸망의 길로 돌아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은 실패였습니다. 실망이고 하나님 앞에 배신을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 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에게 고통을 전해주는 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가? 뭐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우리도 반복해서 행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만들어서 없던 것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완성시키신 일입니다. 그 일을 보고 우리도 똑같은 일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날아드는 저주와 모함과 핍박과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고통과 환난과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축복으로 되돌려준다 할지라도 그 되돌려주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전혀 상관없이 계속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라고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를 사랑으로 되갚아도 여전히 저주가 날라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실망할 게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그런 실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굳건히 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되돌려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실망스러운 반응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이란 무엇이냐면 이 일은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언젠가 돌아오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 압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낫다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가 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좀 나에게 잘하면 나도 좀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면 나도 친절을 베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안타까워하면서도 시작은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집안에서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말다툼이 있었고 좀 이해관계가 좀 서로 달라서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서로 기싸움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한 번 사는 것이 이제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씩 냉전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기싸움하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기다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고 젊은 날 다 보내고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시간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누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내가 빌면 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틈을 보여주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볼 터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든 되지 않았든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주를 사랑으로 되돌려 줄지라도 계속 저주가 날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흉내도 내지 아니하는, 신용도 하지 아니하는, 전혀 상관하는 것 같이 않아 보이는 그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억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호관계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걸 주면 저 인간도 인간이면 깨달음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거 계산하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호관계에 의한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이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면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되갚아지게 될 것이다. 그걸 계산하고 하면 이것은 상호 관계에 의한 상거래입니다마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은혜를 먼저 공급하고 사랑을 먼저 베풀어주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또 관계의 상처가 만들어졌으면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되돌려 주시게 될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해서는 안 되겠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들은 척 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들어서 치고 창칼을 들고 쫓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들은 배신을 돌려줬습니다. 살인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몇이나 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그나마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숨었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 사랑을 공급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되돌려지는 일이 하나님께도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너희도 시작해라.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된 이 한 해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감격으로
사랑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로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판단을 거두십시오. 판단과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